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고 기뻐하며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즐거움을 늘 언제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의 손을, 그 능력의 손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그것을 얻었다거나 이미 완전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내가 이미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쓰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해 힘껏 나아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바라보며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 불러주시는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사람인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뭔가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미 다다른 대로 바로 그 길로 계속 나아갑시다. 여러분은 다 함께 나를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했고 지금도 울면서 말합니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네 배이고 그들은 창피해야 할 일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에 있는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낮은 몸을 바꾸어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일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사실 11절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이 정말로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들을 강조하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절부터 나오는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한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자신은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있으나 다시 한번 그 당당함 속에서도 겸손히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완전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면서 계속 전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겸손한 태도로 자신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붙잡으신 목적을 붙잡기 위해 지금도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하다라는 말은 성숙하고 온전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자신은 아직 완전히 어디인가 목표에 다다르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잡으신 그 목적을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왜 나를 붙잡아 주셨는가?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붙잡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 그것을 내가 사로잡기 위해, 붙잡아 소유하기 위해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는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과거의 성공에 매어 달려서 내가 옛날에 잘했는데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있다면, 또는 반대로 나는 실패했으니 뭐 내가 실패한 대로 여기서 끝날 거야 라는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전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완성되었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성숙한 믿음은 또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면 사람들과 함께 같은 생각을 품고 있어야 하는데 같이 성숙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완전한 사람인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숙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은 성숙을 향한 방향성을 말합니다. 그 완전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 완성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함을 향해서, 그 완전함은 성숙을 향한 것인데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 방향으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왜 여기서 같은 마음이 중요한가 하면, 성숙한 신앙은 끊임없는 성숙과 온유함으로 이루는 일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서로에게 모범이 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믿음의 모델로 제시했잖아요. 그것은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 함께 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지금 바울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아직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은 나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내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모범이 되어줘야 하고 나도 누군가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함께 온유함으로 이루어가는 일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숙이다, 진정한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했고 지금도 울면서 말합니다만 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들,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들,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입니다. 내가 배부른 것, 그 배는 자기 욕망을 말합니다. 탐욕을 말합니다. 만족을 말합니다.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욕구가 만족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울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수치스럽게 여겨야 할 일들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인 것이죠. 자기 욕망과 탐욕으로 그리스도 십자가와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그들은 끝장나는 겁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19절에 말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끝이 멸망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와 다르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이 자랑하던 로마 시민권을 뒤집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자랑하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배가 부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변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바꾸어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게 하실 것, 그 영광스러운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이룰 것이다.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받고 사는 사람들, 이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몇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무엇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입니까? 성공? 인정? 내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영광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표지에 나와 있는 대로 달리고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나는 누구를 본받고 있습니까? 또는 나는 누구에게 본이 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따름에 당당해야 하고 누군가의 모범됨에 겸손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끊임없이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너무나 구태의연한 질문 같지요?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소비하고 성취하고 자기 만족을 우선으로 달렸다면 지금 즉시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로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을 받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